3월 2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때,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 전장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이런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해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 속에 부활의 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부활이나 영생, 내세,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계대 결혼법 이라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어떤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경우에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낳은 첫 아들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혹시라도 여러 형제가 한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돼야 하는가라는 이런 윤리적인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한 신비스러운 부활한 이후의 몸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24절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만 너희가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교훈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첫 장면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너희가 알지도 또한 믿지도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공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도 모르는 채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 즉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 시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조상들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에도 똑같이 그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죽었던 이 조상들은 죽은 후에도 죽은 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장차 부활시키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후의 모습에 대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즉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즉 사람이 부활하면 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계급이었지만 다른 유대교 분파들과는 달리 로마 정부를 지지하고, 그래서 이 로마를 지지하는 대신에 로마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과 내세, 영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바로 이 땅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또한 알아볼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른 삶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